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찬양 겸손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들었습니다. 주시의 달, 감사의 달,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돌아온 길을 돌이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한 해 동안 심었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두며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영적인 삶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이켜보고 또 여러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과정 속에서 곳곳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보살핌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굉장한 열성적인 유대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의 신 여호와에게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그는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당연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여 그의 앞길을 마치 영적 경주자처럼 끝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에서 옥에 갇혀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마치는 끝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삶 전체를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상황을 6절에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관제란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이 영어에 보면 drink offer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이 제사의 풍습을 우리도 잘 압니다. 이 제물 위에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물 위에 술을 붓는 그런 것을 관제, 그리고 또 여기에 한국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항상 그가 쓰는 서신 앞부분에 쓰는 인사할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개념은 크게 사도가 초대교회에 될 수 있었던 자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가? 왜냐하면은 제가 한 가지, 네 가지였는데 금방 빼먹었는데 한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함께 참여한 자이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인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도의 자격이라 했는데,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금은 이 질타를 받고 있다 생각해서 그의 삶을 더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바울은 자기가 달려온 영적 경주가 어떤 것인지 본문 7절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 7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소천하고서 이 묘비에다가 가장 많이 새기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영적 경주에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가 바로 이 세 가지의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친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주는 이 세 가지의 인생의 과제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전체는 늘 선한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되게 악한 싸움임을 압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하는 싸움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 하무라비 법전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형태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38절부터 48절까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거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에게 우둔하고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바울 선생님께서 12장 14절에서 18절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그 삶 자체에서 금방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바보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과제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1992년에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영국의 육상 선수 데릭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800m의 유력한 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레드몬드는
준결승 경기 도중 다리를 다쳤고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코너를 돈 직후 에릭 에드몬드는 트랙 위로 쓰러졌지만 그는 트랙을 벗어나는 대신 다시 일어나 결승선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올림픽 메달은 이미 날아갔지만 결승선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칸중석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트랙으로 뛰어내려오는 순간 2명의 경기 진행 요원이 제지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이 저기 있어요. 그 아이를 도와야 해요라고 소리치며 요원들을 뿌리치고 뛰어들어 아들을 부축해 함께 달렸고 결승선에 도착하기 직전 데릭을 놓아주어서 아들이 결승선을 스스로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록 메달은 놓쳤지만 레드몬드 부자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육상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장거리 경주인데 2019년 세계 육상대회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남자 5000m 경주에서 아프리카의 조나단 벌스비라는 선수가 결승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탈진 상태가 되어 다리가 꼬이고 힘을 잃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경주를 하다가 지나가던 이웃나라의 선수 다보 킴벨 선수가 뛰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자신도 기진맥진한데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세워 부축하고 간신히 둘이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경기 후 어떤 기자가 쓰러진 선수를 부축하고 마지막으로 결승전에 들어온 소감을 이 캠벨 선수에게 물어보자 그 선수의 대답은 버스비 일으킨 선수입니다. 버스비를 앞서가는 것보다 나는 그를 도와 결승선에 도달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원하시는 것은 등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자신이 가진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의 골라인 지점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끝까지 경주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 들어가기 전 모든 선수는 선수의 법과 경기 규칙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이 지킨다는 헬라어의 의미의 이 테테레카는 운동선수가 선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이 믿음으로 나오는 피스틴이란 말은 충성을 의미하는 피스토스의 여성 명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충성은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전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과오는 전도의 임무만 몰두하다가 자신의 믿음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고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거나 탈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자신이 충성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는 것보다 이 사탄의 특별한 이 괴락 중에 하나인데, 사탄이 이 옛날 우리 구전에도 나오는데, 사탄이 사람을 시험받고 타락하게 하려면 핍박을 주면 안 된다. 사탄의 이 최고의 높은 그런 사람이 그런 사탄이 이제 밑에 부하들한테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대로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그들이 갖고 싶은 거 다 줘.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줘.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타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핍박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편하고 나태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숙제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달려온 영적인 인생의 경주를 마치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말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남자의 이름 앞에 이름 많이 들었을 텐데,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외쳤던 이 생명의 면류관 그 전에 벌써 사도 바울은 60년대 AD 60년경에 이 면류관이라는 말을 벌써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는 정말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는 상급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는 그 상을 보며 가기보다 우리 인생의 숙제를 준 이 세 가지의 과제를 우리가 실천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이 세 가지의 과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I fought good fight. I finished race. 그리고 I kept the faith. 라는 이 세 가지의 우리 인생의 과제를 우리는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이 세 가지 과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수에 상관하지 말고 나의 페이스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기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